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어찌 보면 예정론적인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한 복음이더라도 절대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혜만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결국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교회에 나왔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매일 졸기만 하다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기술이 좋아요. 눈 뜨고 자더라고요. 눈 뜨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영이 잠들어 버린 사람들은 대개 그 마음속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참 많아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계속 반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전혀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세례도 받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저절로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죽을 준비 좀 하세요.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아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대체 그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임종 때가 돼서 정신이 없을 때는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순간은 내가 살아온 결론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내 마지막 인생과 생각과 믿음이 어떤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큰 병원에 원목으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임종을 아주 많이 지켜보신 목사님인데 임종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신 어떤 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직분도 없으셔서 믿음이 적은 줄만 알고, 아니 마지막에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짝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 용서하고 힘든 목소리로 자기의 신앙도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다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고, 빙그레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이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의 임종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반대로 이분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집사님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인상을 쓰더래요. 인상을 쓰면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목사 입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버려진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아주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누가 개고 누가 돼지란 말입니까?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절대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만 있음을 우리가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방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이 없어 음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개로 생각하면서 멸시했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도 주변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강제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또한 돼지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돼지를 깨끗이 씻겨도 꼭 더러운 곳에 찾아가서 누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죄인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개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먹잖아요.
어느 때는 똥도 먹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뼈아프게 회개한 죄를 회개하자마자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와 돼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은 바로 진주와 같은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도 거룩한 것은 바로 진리와 지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구는 것을 좋아하는 돼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가치한 것을 쫓는 무가치한 인간을 말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더러운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죽은 개라는 표현은 또한 가장 천한 사람,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낮출 때 개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제불능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개와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첫째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잘하셔야 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부도덕한 상태, 죄와 불의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꽉 갇혀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할 상태. 그런 상태에 갇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갇힌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수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그런 사람에게 전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때, 그 시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지금 크게 으르렁거리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싸우는데 아내가, 야,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뭐 이렇게 싸워요.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느라고 늦었지. 놀다가 왔냐? 그럼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예편네가 카드를 왜 그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싸우는 상대 배우자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권사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 맞다, 그래,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이러면서 바로 즉시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없어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나 오늘부터 집사 안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는 술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성경을 들이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술 취한 사람이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친 사람에게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을 거니까 당신이라도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정말 있는 일이라니까요. 실화예요. 교회 다닌다는 친척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친척 덕분에 교회 쪽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예수가 뭐냐? 이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상황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이런 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지혜롭게 보고 그때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이 들거나 실패하거나 큰 고통 중일 때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나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해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와 상황을 내가 겸손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하철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안 됩니다. 싸우는 개처럼 아주 격한 감정일 때나 술에 취했거나 일반적인 예의를 벗어나서 아주 크게 소리만 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쑥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냐? 이번 일요일부터 같이 교회 가자.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상대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복음 자체가 피해를 보거나 예수님이 욕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아주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대를 향한 겸손한 마음과 큰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 스스로도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을 놓고 변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 좋으냐 나쁘냐 아주 막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마음으로는, 변론하는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깨끗한 방법으로, 진심 어린 방법으로, 온유하고 조용하고 아주 겸손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그 진심과 진실과 온유와 겸손을 보면서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복음을 모독하는 결과만 남을 뿐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손해를 보는 것은 복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격한 감정으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혀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하거나 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매를 맞았다면 아니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방법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당할 걸 내가 당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느라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대로 먼저 내가 먼저 겸손하고 복음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진실과 겸손이 가장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더 지혜롭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적절한 상태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를 알게 하시고 내 말과 수고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가장 올바른 상태와 때를 알고 가장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살면서 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